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군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와 같이 오늘 본문도 말하고자 하는 이유를 초반에 딱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가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이야기의 스토리 그리고 결말이 어떠한지 이미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하신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매우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리새인일까? 세리일까? 우린 이걸 보면서 나를 어디에 놓을까를 이미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나는 바리새인 같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나를 바리새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세리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남을 업신여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표현이 길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남을 업신여기는 자.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판단으로 나의 결정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태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지 않아 라고 했다고 스스로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떤 태도로 여기는지 어떤 태도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지가 그 사람이 의롭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있죠. 쟤는 아직 뭘 몰라. 저 사람은 아직 미성숙해. 저 사람은 아직 신앙이 깊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미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이게 문제야. 요즘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위하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적확한 말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우리는. 요즘 교회는 이게 문제고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문제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이면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나름 종교적인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반면 우리 안에는 세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이죠? 세금 거두는 사람이죠. 이미 수차례 설명했듯이 이 당시에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그리고 때로는 폭행도 일삼지 않는 사람을 세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부정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세리는 자신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걸 놓을 수가 없어서, 생계를 위해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걸 놓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전에 나오지만 부끄럽고 후회가 되어서 고개를 들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먹고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옳지 않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지만 여전히 걱정도 많고 여전히 다툼도 있고 분냄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불평이 가득합니다. 옳지 않은 것임을 알지만 그래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 한없이 부끄럽고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참 부끄럽다. 주일이 올 때마다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며 그런 모습들이 참 마음이 아파오는 게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때로는 바리새인 같고 때로는 세리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 중에 누가 더 옳다, 누가 더 그르다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단지 개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공동체에다가 전해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지금 이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이들이 혼자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몰랐다면 누가 더 경건해 보일까요? 우리야 이미 알고 있죠. 세리의 기도를, 바리새인의 기도를. 그러니까 바리새인 참 가증스러운 것 하고 세리는 참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전혀 모른다면 우리는 누가 우리의 교회에 있었으면 좋을까요? 목사인 저는 어떤 사람이 반가울까요? 아마도 신앙이 깊어 보이고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반대로 삶이 무너져 있고 그의 행실과 그의 많은 것들이 손가락질 받고 신앙이 서툴고 이런 사람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겠죠. 참 좋으신 분인데 옆 교회도 굉장히 좋은 교회가 있는데 옆 교회 가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상 버릇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부족한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무언가 이상하다라고 평가받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못마땅히 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누가 봐도 멋지고 나이스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판단에서 벗어난 일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린 말하죠. 교회는 죄인들이 있는 곳이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경건해 보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에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장황할 것 같지만 단 한마디였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의 기도가 그냥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나는 잘못했어요 라고가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멈췄다면 그는 낙심의 자리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낙심은 자신을 스스로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그랬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룟 유다의 실수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죄를 갚으려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를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반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부활의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말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정말 부끄럽고 후회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세리는 바로 그 마음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제가 참 부끄러운데 그런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하나님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세리를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리가 의롭다라고 여김받은 이유는 세리가 겸손했기 때문도, 자신을 낮췄기 때문도, 회개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세리가 의롭게 여김받았던 이유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찢기고 짓밟힌 사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너덜너덜해진 마음으로 찾아온 자녀를 품으시고 고쳐주시는 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 세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자신을 맡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의지, 너덜너덜해도 찢겨진 사람이라도 받으셔서 멸시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에 자기를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는 이와 같습니다. 한 주간 상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일입니다. 기분 좋게 행복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도 참 좋지만 예배는 그 마음, 찢겨진 마음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믿음에 기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믿음이 뛰어났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런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양을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의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겠다라고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시편 65편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응답하시기로, 의롭게 여기시기로 결정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의지를 믿었던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의지를 끝까지 붙잡아 살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듯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럼에도 당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의롭게 여기시기로 다짐하셨다라는 거죠. 세상은 묻습니다. 우리에게. 네가 의롭냐?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위축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 마음은 그런 거죠. 네가 의롭냐? 라는 그 세상 사람들의 눈빛과 질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라는 거죠. 내가 실수하니까. 나는 늘 실수하고 나는 늘 부족하고 그러니 차라리 교회 다닌다고 말을 안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인 것 같다. 라는 그 마음인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한 1000만 년쯤 지나면 가능해질까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워져서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은 아마 안 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의롭다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당신의 형상으로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분의 시선이 우리의 근거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그 시선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시선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너는 내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고 나와 다른 이를 바라볼 때 참된 나로 살아갈 수 있고 그때 비로소 평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완벽한 곳에서는 성과가 드러나지만 깨어진 곳에서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듯이 깨어진 곳을 통해 빛이 스며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성과가 아닌 열매를 원하십니다.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롭다 여기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닮아 하나님과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한참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만나게 됩니다.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를 따르며 살아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려는 것이 결국은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을 숨기며 움츠려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임을 우리는 배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겸손한 척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엔 종교적 자부심이 있고, 때로는 누구보다 처절하게 마음이 무너져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망가뜨리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책하는,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는 이 땅을 걷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너는 나의 형상이라 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기로 작정하신 그 의지에 우리가 기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의지에 기대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그 시선을 근거로 삼아 이 땅에서 당신의 자녀로 용기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가 시작되며 또다시 우리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텐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를 갉아먹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이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나를 붙들어 매고 용기 있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